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특별하게 우리 정환이 또 너무 반갑네요. 또 우리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돼 또 우리 피앙스도 함께 계시고 반갑습니다. 팀들도 우리 승리가 너무 또 실망했다고 따로 팀끼리 시간 보내고 싶었었는데 좀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고 저 누구지? 제 이름이 현채인가? 주목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저는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는 날 한 30명 정도가 오늘 수련 때에 빠지게 됐는데 나중에 동영상에 올라왔으니까 보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저기 우리 진우 형제도 오고 저 뒤에 또 제 아들도 앉아 있지만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가 아닐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닐까. 그리고 제 삶에서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서를 편집할 건데요. 설교 제목은 자 한번 볼까요? 예.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던 유대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러 해화동을 갔었는데 거기에 처음 보는 그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찍어봤는데 대한조국 무슨 위례비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제 당시에 한 4,300명이 되는 전문 대학생들이 카미카제 또 특공대 학도병으로 뽑혀가지고 일제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됐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생사불명이 돼서 어떤 학생은 카미카제로 어떤 학생은 만주로 정말 천황을 위해서 진짜 일본 천황을 위해서 그 젊은 학생들이 죽은 것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비를 세웠더라고요. 나라가 없다는 것, 또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요. 또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지금 500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나라 같지 않으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리아의 수십만 명의 난민들, 나라가 평화롭지 않고 올바른 대통령과 왕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그 나라를 뛰쳐나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만 한 사람이 굳건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대통령과 아니면 왕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가 세워놓은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먼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의를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인생의 ABC요 가장 본질적인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감기 안 걸린 것 같은데 목소리만 이렇게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할 겁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 나라는 실패한 나라가 됐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구와 함께 이 땅에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시작점이 바로 세례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네 번째는 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잠시고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을 벗고 저 천국에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야,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걱정이 살살 되지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을 볼까요? 1장 13절. 옛날에는 성경책을 다 봤잖아요. 설교자가 쉴 시간이 좀 있었어요. 골로새 1장 13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치면서 찾고 있거든요. 그때 물 한 잔 마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바로 나오니까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자,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어느 권세요? 예,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속,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결국 내가 옛날에 몰랐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암흑의 권세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다가 그 아들을 통하여 죄를 사함 받았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구속, 구원을 받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암흑의 권세 안에 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17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참된 모습인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의로움과 하나님과 맺은 이 편안한 상태와 또 평화와,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잠깐 벗어버리게 되면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에 대한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이 나라는 이게 결코 만만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강력한 나라. 미국과 소련 무기자랑 하는데 그는 정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무엇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철학, 이런 심리학, 이런 학문, 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이 머리와 왕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다시 죽일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과 의와 평화, 기쁨이 있는 곳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죄를 용서함 받고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거나 그 나라가 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선포의 무슨 메시지였다고요? 핵심이세요. 정말 핵심이 뭐냐면, 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야. 내가 전하러 왔어. 빨리 나를 믿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국민이 돼야 돼.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 3년의 이 복음을 전한 공생애 동안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며 이 나라에 들어올 준비, 회개를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이 나라가 이 나라가 한 나라인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면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1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다스리실 때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육신을 벗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로. 그렇죠? 그때 동시에 우리가 올라가든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두 개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세례받아 죄를 용서 안 받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장차 임할 영원하고 복된 나라인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지상의 센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면 이제 지구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만 남습니다. 그것을 위한 지상 센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들어와서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올라가든 예수님이 오시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이 귀신의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강력한 힘이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나라를 계속 수많은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잠실에서 명동으로 확장됐고 영등포로 확장이 되었고 또 계속 확장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아이고, 서론이 이렇게 또 화려했으니, 야, 그럼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자, 구원의 주님, 구원자이신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제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2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 나라 이거를, 야,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아직 임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경험한 건 아니고 내가 비유로 설명을 할게. 비유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자, 하나님 나라 먼저 씨를 뿌리는 나라에 아시겠죠?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28절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다를 낸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이요, 자라는 것이요, 열매를 먹는 것이요, 때가 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추수.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다 올리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을까요? 아멘. 어디선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어디선가 듣고 있고 누군가는 회개하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세례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 보세요. 또 예수님이 야, 이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어부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군대도 없고 학자도 없고 이 무식한 어부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듭니다. 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절.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부들 12명 데리고 시작했지만 70명이 시작되고 100명이 모이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성장할 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떨치며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심겨진 몇 개의 씨앗이 자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를 만든 걸 생각하면 이 비유가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를, 믿음의 씨를 심으면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얼마나 놀라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말씀을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 세례받고 광야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다음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복습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예요?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 그러면 아까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옮기는 게 바로 살아남는 어부인 것이죠. 아멘. 어디서 낚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 죄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복음으로 낚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썼지만 마태는 그것을 하나님의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국 아니면 하늘나라로 표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가깝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좀 있으면 금방 올 거니 준비하고 있으란 말도 되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네 옆에 있다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전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네 옆에 내가 있는 건 뭐냐면 네 옆에 하늘나라가 와 있는 거야. 날 받아들이면 너는 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날 따라오라고. 내가 하늘나라의 입구라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권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그 귀신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권세를. 자, 예수께서 계속 귀신들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정들었던 몸에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귀신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멘.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 주정뱅이를 예수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폭력가를 비둘기처럼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죄의 중독자를 복음 중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역시 이 나라에서 강력한 변화를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세척제가 뭐죠? 화장실 때 그 화장실 그 뭐지? 락스 같은 강력함이 있어요. 묵은 때도 씻어드리고 더러운 냄새도 없애드리고 아주 사람 변화시키는 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리학은 될 게 아니에요.
상담될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권세, 보세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 그분의 백성인데 어떤 권세가 있냐면 보세요. 이게 교회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데 28장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컨트롤한다고. 강력한 권세 아닙니까? 에베소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잘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어떤 건가 보세요. 모든 정권, 북한 정권이 되었던, 트럼프 카드 정권이 되었던, 시진핑이 되었던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강력한 권세입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 위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고. 모든 나라든 예수 한마디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예수님의 권세요, 교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강력한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압도되지 마시고 이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어떻게 이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현채야, 야 똑바로 보세요. 계속 너 보고 있어. 네. 자, 계속 볼 거예요 지금. 듣기. 자, 오케이. 3장 1절. 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된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우리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난다는 말은 리본이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땅에서 한번 태어나지만 또 한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육체인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야 되지만 영적인 새로운 존재는 하늘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5절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우리는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영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도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서 이 육신을 벗어야 영이 영적인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잘 보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맞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이거 설거냐? 큰일 났네 이거.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거 목이 가려지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잠깐 쉬고 계세요. 야, 정말. 보세요. 자, 바람이 불어요. 소리는 우리가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이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사람을 중생시켜서 중생된 사람들이 옛날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한 걸 믿는 거거든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것은 정말 믿은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중생한 영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은 것뿐이지. 9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넌 선생님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어떤 나라 먼저 구하라고요? 무슨 의?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에 육적인 것, 이 살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이 회복이 바로 의예요. 의. 이 의가 있을 때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보면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인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집사들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많은 일들 하지만 교회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명동교회 물론 많은 일 할 수 있죠. 수련회도 갈 수 있고 부부 카운셀링, 자녀 양육 또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드는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명동교회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희생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런티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역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며칠 동안? 예, 부활해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신 거예요. 차 안 타니고 그 맨몸으로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무슨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 좀 있으면 올라갈 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릴 거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도망갈 줄 알았기 때문에. 8장 12절. 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받았다. 아멘. 사마리아라는 이제 새로 정말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 거긴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갈까? 거기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안 돼 라는 곳에 빌립이 가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누구의 이름? 예, 그 나라 들어가는 입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디 보자.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 여기 지금. 야, 다 회개만 하면 되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를 잘 주는 교회가 된 겁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장 22절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요? 아니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많은 축복을 받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이 되어서 하늘나 들어가는 것이지 육적으로 살다가 물질적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거든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많은 환난이 있고, 개인의 삶에도 많은 환난이 있고, 직장에도 많은 환난이 있고, 건강에도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삶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려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붙잡힙니다. 19장 보게 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포한 건 뭐냐면 부부 카운셀링, 자녀양육 카운셀링 아닙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어떤 나라의 일을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거길 들어가라고. 거길 들어가라고. 28장 23절. 그가 로마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며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한 게 뭐냐면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수를 찾아왔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가나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의 삶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죽기 전까지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세례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년.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정말 조심해야 돼. 마가복음 9장 47절.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속에서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100% 존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죄인들이 부활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눈을 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절대 거짓말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형제들한테 고백하고 뭐 용서받고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죄는 많은 흔적과 상처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우리 영혼에, 우리 후세에, 우리 미래에,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비참하게 만들고 조심해야 돼요. 죄는 딱 죄에 대한 해결책은 딱 네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아멘. 두 번째,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짓지 않는 겁니다. 아멘.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두 번째, 졌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반복이 되면 형제한테 고백하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네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형제가 죄 짓는 걸 보고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겠어요? 준엄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10장 14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학자들도 아니고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내 경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것이다. 10장 15절 마가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교회 세례 받을 때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믿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성경이 참 어려운 설교이긴 하지만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렵다는 걸 3번 반복해요. 3번. 마가복음 10장 23절, 10장 24절, 10장 25절. 참 제 입에 담기 뭐한데 집요할 정도로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부 가난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해당되는 일이 뭐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자, 왜 이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탐욕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탐욕.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깜짝 놀래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참으로 어렵다. 25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는 것이 더 쉽다. 참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풍요로워져서 탐욕이 생기면 야, 이거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경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풍요로움이 생기면서 탐욕이 발생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등지기 쉽구나라는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7장 20절 보게 되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렇죠? 잘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실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실천하라고.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또 하나는 누가 하늘나라 들어가느냐면요, 야고보서 2장 5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 보세요. 아내랑 싸웠어요. 왼수 같은 마음이 생겼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겸손하신 것 같아. 사실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또 반하지. 사실 천국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거기를 왜 가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왼수가 있다면 내가 왜 가겠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장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두렵기만 한다면 순종은 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 맨날 내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아들만 있다면 그게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저랑 제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전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예배할게요. 제가 중성할게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오는 것이지 평생을 두려워 떨면서 죄 지을까 봐 두려워 떨다가 예배 안 나가면 또 도전 맞을까 봐 두려워 떨다가 죄 지으면 고백하려고 두려워 떨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천국이라고. 마지막 포인트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천국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밤에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 불완전한 천국이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생길 것임을 계속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보세요.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 의상숭배, 간음, 여성 노릇, 동성애자, 도둑질, 탐욕 부리는 자, 계속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계속 중수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반복이 된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음행과 더러움과 아시죠 이거? 우상숭배와 질투, 술취함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에베소 5장 5절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모두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까도 죄에 대한 법이 나왔지만 우리의 삶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삶의 패턴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그의 죄를 용서받게 할 제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서 15장이 이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이 로마서 이 15장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이 구절을 생각했을 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보세요. 왜 위로가 되었는지. 15장 50절.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거든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내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들어가고 싶으면 육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품하셨어요?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지금 누가 하품하셨어요 지금? 네.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자, 50절. 형제자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려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애가 잠자는데 그 장난감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아멘. 이 썩지 않을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에 죄를 들여보내고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죽으면 그러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야,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내가 뿌려놓은 이 죄의 씨앗을 먹고 그들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죽어갔으니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비록 이 육신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흙으로 들어갈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생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고 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바로 이 땅을 떠나 이 장막을 벗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왜? 그 아들들, 딸들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아멘. 네, 부담스러우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거 내가 만든 결론 구절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그대로. 이 확신이 있다면 굳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욱더 이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수고하여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예,